성도 여러분, 밤사님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중동에 지금 전쟁이 휴전이 났다는데 다시 전쟁이 재개되지 않고 계속 평화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송 드리면 하나 배배자로 나갑니다. 89장 예전 찬송도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평화의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봉독해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유로 상징으로 많이 쓰여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성경 아닌데 그 비유법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자, 이튿날에 어제를 보셨습니다만 요단강 가야에서 이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 제자 삼으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제자를 삼으셨다 곧 배우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동네가 또 베세다로 등장하는데 이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쪽입니다. 이게 이튿날이면 그 다음 날은 뜻인데 여기서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요단강에서 베세다까지. 그러니까 그 시차가 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이렇게 돼서 만나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찾아다니시는 장면입니다. 이 만나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갖고 이렇게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 나를 따르라. 예수님 직접 제자로 부르셨죠. 빌립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따랐겠죠. 근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이라고 또 되어 있잖아요. 어느 추정이 맞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여러 가지로 추정이 가능한데 원래 고향은 베세다인데 가버나움이 멀지는 않죠. 또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것이다. 또는 나중에 베드로가 장가를 갔는데 그 처갓집이 가버나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 장모 집에 지금 가면 물고기 배로 물고기 모양의 교회가 서 있는데 그 지역에 있으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베세다 사람이다 는 거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제자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하는데 이 바돌로메는 아마 별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이름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바는 아들은 뜻이고 톨로메 아들 이런 뜻이라고요. 우리 베드로도 바요나 시모나 이런데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 베드로 아버지가 요나인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 이렇게 부르셨던 것.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별명이고 나다나엘이 원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정합니다. 자,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율법에 기초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굉장히 율법을 묵상하고 구약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한 거 보면 그만큼 진실되고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에 바로 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할 건 많은데 율법이 기록됐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율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나다나엘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첫째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나다나엘은 말씀을 잘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면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다고. 베들레헴 출생. 그 지금 예수님 배경을 잘 모르니까, 베들레헴 탄생을 모르니까 이게 나사렛인데 어떻게 여기서 날 수 있냐 이런 뜻도 되고, 또 하나의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방이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방은 헬라 문화점에 헬레니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천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 포함해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천하다고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전 메시아가 온다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뜻으로 지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설명이 안 되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립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은 성경의 구약에 성경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틀린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 나신 건 맞아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거기 태어났다고. 이 나사렛이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뭐 그런 견해를 뭐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 멀리서 아마 나다나엘을 보신 것 같아요. 데리고 오기 전에, 빌립이 데려오기 전에. 근데 이미 보고 그 속을 통찰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 특징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때 간사한 거란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사하다고 표현을 쓰인다는데, 그 야곱처럼 하나님 속이고 형들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런 부분이 없다. 진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란 겁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대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나무고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 무화과 열매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적으로 뭘 나타내냐, 이스라엘의 번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그늘져지고 이러다 보니까 랍비들이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교육을 많이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말은 거기서 나다나엘이 말씀을 묵상하고, 뭐 거기 율법이겠죠. 하나님 뜻을 묵상하는 걸 봤다는 뜻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 예수님이 보셨나 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이분이 율법에 굉장히 도통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최초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한 거죠, 사실. 부름받는 자리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우리 요즘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하는 건데, 제자들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제자가 누구냐?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만큼 나다나엘이 영성이 뛰어났고 마음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잖아요. 하늘을 본다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이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 그게 뭐냐? 이제 51절에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게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다나엘이 율법을 잘 아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죠? 하늘이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본 거, 베델에서 야곱이 꿨던 꿈이에요. 유대인이면 모를 수가 없죠.
그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 나다나엘을 비롯해서 신약 시대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너희들이 율법 알고 야곱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오르락내리락 한거 본 거 그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런 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 축복을 받고 또 자손의 번성을 받아서 그 밑에 실제로 12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복을 누렸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이제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직접 오는 걸 목격할 거란 말이에요. 또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영적 축복을 누릴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하늘에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복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게 내려오는 것, 그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인자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다, 이런 표현 하신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 해석이 안 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면 예수님 위에서, 인자 위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만큼 수준이 되니까 얘기하셨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을 보셨는데, 지금도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너희 마음에 간삼이 없구나, 그리고 인정받는 성도 되기 바라요. 네 마음이 청결하구나,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인정받는 성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요즘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주일날 그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피드백 해주셔서 저도 많이 위로받고 은혜를 받습니다만, 저 자신도 뭐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로마서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청결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우리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기도가 인자 위에, 주님 위에서 하늘에 오르락내락하는, 기도 응답되는 것을 목격하는 놀란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손수 다니시며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만나 부르셨는데, 그 중에 주님이 기뻐하셨던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가장 복된 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인정받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주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하늘 아래 상달되고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감동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나도 주님 앞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우리 기도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이고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통받는 성도들 위에, 또 임시 휴전된 나라들 전쟁이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또 지금도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루도 주의 축복이 주님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